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머리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머리바 반석, 머리바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겠다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바 사건 앞에서 엄청난 불신앙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도 이 머리바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실수처럼 우리들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희망이 됩니까? 교회만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복음, 영원히 산다는 복된 소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물질에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의 안락함 속에도 그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겸손하면서 대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아났습니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요, 가장 슬픈 사건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나요? 20장에,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릅니다. 평생 소원했던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 그 위대함이 이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빛을 발했습니다. 빛바랜 사건이 머리바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호르산에서 형 아론이 또 죽습니다. 에돔 땅을 통해서 좀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니까 에돔 왕이 거부합니다.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회를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모세형 아론이 123세 나이로 이제 죽습니다. 이게 20장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서 특별히 모세에게 정말로 뼈아픈 사건, 이 머리바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120년 인생 중에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모세 못 들어가고 1세대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사실 모세의 삶을 보면은 위대한 업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런 위협을 일으킨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한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그럽니다. 너 못 들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죠? 이게 평생 소원했던 그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좀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거절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한 거로. 정말 모세 스스로도 생각하기 너무 답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도 저렇게 큰일을 한 사람인데 왜 못하게 하실까? 이런 답답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다스리는 거 보면 엄하죠.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반면에 그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평신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스리는 것하고 직분 맡은 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다스리는 것하고 목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다스리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모세 차원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 원망이 있을 수 있고 한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이 사건,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나요? 교회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별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실수했을까요? 환경 때문에 다툰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을 내되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을 내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투러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에 그건 다툴 수 있어요. 그 외의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실수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광야에서 와서 일명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교회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머리바처럼 좋지 않은 환경에 와서 다투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홍해도 건너고, 그죠?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듬뿍 체험했는데 머리바에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물이 없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달려들은 거죠.
왜 여기까지 끌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겁니다. 환경 때문에 탓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환경 때문에 탓하면서 화살을 지도자에게 보냅니다. 백성이 모세하고 다투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3절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다투는 거죠. 환경 때문에 다투었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걸 광야 교회에서 말하면은 모세는 광야 교회의 목사고 그다음 백성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주의 종의 다툼이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왜 그러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힘든 일만 있었나요? 좋은 일도 많았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다 살아나고 애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애굽 정예 부대가 그 홍해 바다에 참수당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들은 살아남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다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광야교회에서 있었듯이 현대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툼이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하여서 주의 종과 다투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누가 원할까요? 흑암의 세력들이 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사탄들이 좋아합니다. 이런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환경이 힘들고 그다음에 지도자들과 마음이 안 들어서 다투고 그런 화살이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 저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거지요. 민수기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상황인데 다투죠.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꼭 광야생활하는 거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오는 답답함, 뜻대로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환경을 탓하고 주위 사람들을 탓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탓하는 거지요. 자, 이런 탓이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6절에 보면은 나오죠. 모세와 아론은요 총회를 떠나가지고 회막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툼이 있을 때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클클하고 원망이 있고 답답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잘못된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요.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대적해버리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러냐? 왜 여기까지 끌어왔냐? 애굽에 놔두지. 뭐 한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럽니다. 그게 예레미야 6장 19절에 나와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생각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환경을 대적하는 겁니다. 생각을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전을 쌓는 것은 마음속에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 생각을 붙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죠.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생각이 있으면 안 와요. 그죠? 침대가 좋으니까 침대에 잠자자. 그래서 못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가야지. 그래도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 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그 하소연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이런 불평.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은요. 없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을 인도 하나님 인도하신 곳을 어떻게 평가하죠? 나쁜 곳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쁜 곳.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인도했던 누가 인도했던 상관없어요. 나쁜 곳.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뭐도 없고 다 없는 것만 나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짜증나고 마음이 이렇게 얼음이 있을 때 그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환경을 탓했고 사람을 탓했고 못 간다. 딱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이에요. 두 번째, 누가 또 실수하나요? 모세와 아론의 실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실수는요, 이 두 번째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입니다. 20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머리바에 모아놓고 모세에게 명령했죠. 뭐라고? 머리바 앞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머리바를 향하여서 명령하라고 했던데 그 명령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어떤지 볼까?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떻게 해서 물이 나왔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죠?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그랬더니 2번 쳤죠.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까요? 여러분 그 모세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 반석을 치겠냐고. 나중에 나오면 그러죠. 화딱지 난 거죠. 짜증 난 겁니다. 야, 너 물 마시고 싶냐? 처마시라. 이러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그냥 2번 갈겼어요. 이것 하나님 다 지켜보신 거죠. 이 정말로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했던 모세 잘 참아왔잖아요. 막 아무리 원망해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모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라고 그럴 때도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중복이 됐던 모세였는데 어떻게 됐는지 머리바 사건 앞에 나와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두들겨 핍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죠? 하나님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두들겨 팬 거죠. 뭘로? 지팡이로. 왜요?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끌어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럼 그 화를 어디로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반항하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사건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끔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살고 죽는 게 모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럼 민수기 20장 머리밭 사건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하라 이거죠. 반석을 친다는, 반석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봤듯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죠. 깨 부수는 것.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 그 다음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더 이상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무조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뜻이 있는데 모세는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 분노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럴 수가 있나 이겁니다. 그게 위대한 모세의 오점이었습니다. 모세가 사실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자기 스스로 한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지팡이 힘이 있습니까? 80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배후에는 뭐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멀어진 거죠. 하나님 명령이 멀어지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잘 나가다 넘어지는 이유가 다 이 부분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동일한 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다툴 필요도 없고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가야 되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어디 앞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요.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부분을 민수기 20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어마어마하게 말하는 거죠. 야, 너들 마실 물 내가 낼까?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내가 했다는 경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딱 결론 내립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 저는 이 말씀은 묵상할 때마다 참 무섭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은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터져버린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잘 아는 우리 우습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시리즈 아시죠? 개구리가 이렇게 웅덩이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황새가 와가지고 늘 이렇게 이 고기를 잡아먹다가 그냥 사람들 오면 샥 날아갑니다. 그런 거 거기 웅덩이에 있던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황새가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황새한테 가가지고 사정사정합니다. 나도 한번 나르게 해주라. 근데 네가 날개 없는데 어떻게 나르냐? 황새가 그냥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꼭 한번 해주라. 그랬더니 이제 그 개구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 막대기를 하나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발을 딱 잡고 가면 날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황새가 야,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러자 내가 발을 딱 잡고 있을 테니까 너 그 막대기를 꼭 입에 물어라. 그리고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렇게 하고 준비 올라간다. 샥 날아갔어. 날아갔더니 막 웅덩이에 있던 개구리들이 우와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막 개구리가 나른다고. 밑에서 보니까 막 찬란한 그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박수 치면서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야, 너 대단한 그 일을 한다.
누가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나누냐 이렇게 했더니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누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했냐 이 말에 내가. 그 말하는 순간에 곤두박질 쳐서 배 터져 죽었대요. 내가. 나가 늘 문제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앞세웠고 사울은 늘 자기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이거 차이죠. 사울은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참으로 인생을 산 장군이고 다윗처럼 야비한 짓도 안 했습니다. 남의 부인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나요?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잘못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늘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그랬지만 사울은 안 그럽니다. 사울은 기념비 세우면서 내가 잘났다는 거지요. 오늘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뭐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나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하나님 은혜 다 깡그리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모세와 아론은 왜 실수하나요? 모세와 아론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단계에서 자기 경험을 의지한다든지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얽매여서 일어나는 사건들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너무 마음이 찢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터뜨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권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이 머리바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저도 늘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답답함이 있고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실수나 모세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나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달립니다.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다시금 십자가 은혜 안에서 스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음성보다도 나의 신앙의 경험을 의존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리하여서 용서받고 세임 얻고 우리 자녀들도 잘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예비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